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내게 하시고 오늘 또 9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참으로 귀중한 진리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형편처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붙잡아 주시옵시며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순서마다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71번 이사야 5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들은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0장 부르겠습니다.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생명의 굳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그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윤철한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심령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분주하고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뒤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로 세상을 구별하게 하시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힘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넘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된 사명이 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로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장기화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로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물질 등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니엘 서신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멘. 주님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일들로 넘쳐나는 9월 마지막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항상 저희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3장 34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평화를 내려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부른 우리 성가대 위에 늘 동행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열정을 품는 저들의 위에 참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듣는 것마다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 군병들을 향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용서해달라. 왜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했어요. 모르고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용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은 병든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흐트러졌던 인격도 가다듬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영혼도 풍성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용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기독교를 약탕기 속에다가 넣어서 펄펄 끓여서 마지막 한 방울 엑기스가 뚝 하고 떨어지면 그것이 떨어지는 그것이 뭡니까?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는 바로 기독교의 엑기스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뭐냐? 사랑의 종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온갖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구원을 시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용서고 복음의 내용의 핵심도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용서고 기독교의 색깔도 용서고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고 난다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용서를 뺀다면 나무토막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나무토막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아주 위대한 사랑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맞춰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누구나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 용서를 체험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거기서 심판받을 때도 용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드라마를 이 땅에 펼쳐 행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서로 싸워서 승리하는 거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용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용서를 그 완성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우리 이웃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용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떻게
용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용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용서해주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면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용서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약에 용서를 했다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기적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용서의 선언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용서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모질고 쓰라린 그런 아픔을 온 인류가 감당해야 될 그런 고통을 대신 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못질하고 참으로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용서의 절정이요, 용서를 완성시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오해당하고 거절당하고 비판하고 냉대를 받으면서 고발당하고 억울함이 있을 때에 재판장을 찾아가서 우리는 당장 풀고자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결정적인 상처를 주고 떠났던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이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미움은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사단에게서 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알게 모르게 이 사단의 영향권을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웃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가식으로 기도한 겁니다. 잘못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 매달려서 고난을 당할 때에 많은 영상들이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스승을 배신한 그 가룟 유다 얼굴이 지나갑니다. 그도 용서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역시 다 용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중들도 제사장의 이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습니다. 이런 자들 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영상으로 막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대단히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용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상처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을 안다면 상처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무지를 이해할 때 그때 용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몰라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했겠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그 손발에 못을 받고 있던 어리석은 그 병정들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오?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사렛 목수 아니요. 나사렛 목수, 시골 동네에 사는 아주 천한 목수,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아주 떳떳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굽니까? 물론 목수죠. 목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저들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저들이 그렇게 행했던 그 이유를 알면 얼마든지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그럴만하다. 아, 저 사람은 저럴만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했구나.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아, 화낼 만하다.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정도니까.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만일 너희가 알았더라면 저들의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는 줄 아노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용서받을 때에 알지 못해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아, 그건 내가 몰라서 그렇겠어. 내가 몰라서 훔쳐먹었어. 내가 몰라서 사람을 죽였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지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무지했고 저 사람도 다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강아지도 소도 그 주인을 알건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주인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막 탄식하는 모습이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류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무지를 회개할 때에 용서의 능력을 새롭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무지를 회개하라고 요청했을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울면서 베드로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3,000명 정도가 통곡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통곡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한 사람이 단으로 뛰어나와 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가 큰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침을 뱉고 갔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오. 또 한 사람이 뛰어나옵니다. 예수님의 수염을 당기고 조롱했던 군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짓눌렀던 못난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노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 지식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것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대학교 안 가도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용서도 받을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구원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권면하는 것이 용서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성품을 나누어 주었노라. 나는 너희에게 용서의 씨앗을, 용서의 권능을 허락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에게 참으로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떠났던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냉대했던 결정적인 상처를 주고 떠났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비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탕감받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이 우리들에게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천국 가는 이런 용서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겨우 100만 원 손해봤다, 1000만 원 손해봤다, 이걸 용서 못해서 감옥 속에 가두고 재판을 걸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그것을 갚는 자들은 그 원수를 갚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다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갚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더 큰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 대접을 받을 때 그러므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저렇게 선량한 사람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점점 더 많이 쌓아놓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용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는 감정을 따라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기분은 정말 내 느낌은 정말 용서할 기분이 아니다. 내 의지를 따라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을 따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 원수를, 아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뭘 잘못했어?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고 좀 온 인류를 대신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주려고 오셨는데 그런 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하나님, 저 못난 놈, 저런 못난 놈은 당장 벼락을 내리쳐가지고 진노하셔서 다 죽이십시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판단이에요. 올바른 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용서의 기도는 원문에 보면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 왼손에 못을 박을 때 그 고통이 쓰리고 아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가시관을 씌워놓고 조롱하고 침 뱉을 때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발을 묶어놓고 못질을 할 때에도 땅땅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저리 오는 그 아픔을 느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날카로운 창이 옆구리를 찌를 때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거든 용서해라, 그거 아니에요. 느낌에 따라서 용서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내 기분이 안 좋아도, 감정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절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가장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너희가 무엇이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전 세계가 존경하던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란에 아주 유명한 성자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유대인을 숨겨두었다는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독일인들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벤선부르크 수용소에서 처절한 감옥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자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 코리라고 합니다. 이 코리의 그 언니도 함께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베티라고 하는 그 언니인데, 그 언니는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감옥속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코리는 극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살았는데, 독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막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느낍니다. 독일의 국기와 이 지도만 봐도 막 온몸이 아파오는 그런 고통이 막 저절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코리아, 독일인을 사랑해라. 독일인에게 찾아가서 이 용서의 복음을 전파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일인들을 사랑한다고 선포해라.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리는 독일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용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코리 여사의 손등에 키스하기 위해서 막 줄을 서서 한 그릇씩 한 그릇씩 다 다가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만큼 멀리서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입니다. 바로 그 라벤선부르크의 수용소에 있었던 그 간수였습니다. 히틀러에게 충성한다고 내 몸을 모질게 고문을 했던, 참으로 발가벗겨서 고통스럽게 했던 그 간수가 지금 나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코리 할머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용솟음쳐 흐르고 있었다. 내 피가 거꾸로 용솟음쳐 흐르고 있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바라보는 순간 그냥 갑자기 혈압이 팍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게서 한마디 대답이 쏟아져 나왔는데,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내가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해라. 아,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코리아, 용서해라.
그 사람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아무 일도 모르고 다가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아닌가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해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용서해라. 그래서 이 코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결단했을 때에 바로 그 앞에 이제 서로의 간수가 딱 나와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대인의 랍비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되 3번 이상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된다. 3번 이상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된다. 또 유대인의 랍비 예후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가 된다. 2번 범해도 용서할 수 있다. 3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4번째 범하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유대인의 랍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1번 용서해줘, 2번 용서해줘, 3번까지는 참을 수 있다. 4번째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보다도 아주 더 훨씬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훨씬 더 넉넉하게, 이 유대인들의 랍비들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7번까지 잘못을 범했을 때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70번, 7번, 77이 49, 490번만 용서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끝까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마음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초월하고 율법을 초월하는 이런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용서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정말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죽었다. 이건 아주 잘못 죽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것을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다. 너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용서를 하게 된다면 치료는 저절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게 친구를 주십시오. 내게 왜 친구가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게 필요한 것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용서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용서해 준다면 얼마든지 친구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뭐 합니까? 회개를 하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죽기 전에 대부분 인간관계를 다 회개를 합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왜 저렇게 모질게 되었을까? 저 사람에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다 그것을 회개하고 보통 사람들 한 3일 정도 회개한답니다. 아주 악독한 자들은 한 달 동안 회개한대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하게 돼가지고 이제 죽는다고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는데요. 일찍 다 회개를 하고 일찍 다 용서해 줬더라면 죽을 때 그냥 반짝하고 죽게 될 겁니다. 잘 죽기 원하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돼요.
동양의 오복에도 있습니다. 고종명이라고 죽을 때 잘 죽는 것도 오복이래요. 죽을 때 잘못 죽는 자, 막 고통하고 죽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발이 없다면 신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눈먼 소경에게 안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교육을 받는다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번다면 오히려 악한 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친구를 얻는다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말 겁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용서할 때에 군말을 붙이지 마세요. 용서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도무지 당신을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줍니다. 그건 군말을 붙이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당신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군말 붙이지 말고 그냥 용서하세요. 그냥.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웃을 용서할 때 조건을 붙이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됩니다. 광부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광부촌에서. 그 아이가 이제 학교만 가면 이제 아이들이 그를 막 쥐어받고 왕따를 시킵니다. 걸어가면 앞에서 때리고 뒤에서 때리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뒤에서 또 머리를 쿡 쥐어받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막 계속 이렇게 어떻게 맞고 내가 살 수가 있겠나? 힘이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하루는 계획을 합니다. 집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그냥 몸속에 둘둘 감고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서 학교 가서 탁 보여주면서, 누구든지 나를 때리면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진다.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아무도 이 아이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건드리면 괜히 죽잖아요. 서로가 죽는 겁니다.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때서부터 그에게 아무도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괜히 저 옆에 잘못 가다간 나도 죽는다. 아예 옆에 가지 않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때서부터 더 불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더 공포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이걸 갖고 다니다가 혹시 터지면 어떡하나? 지만 죽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더 이렇게 괴롭게 됐다는 겁니다. 공포에 시달려야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이너마이트를 품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원망하는 이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도 다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다 쇠약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 없이 가끔 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마음속에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괜히 손과 발에 마비가 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암세포가 꾸준히 생성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이 갈등의 문제,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경통, 위궤양, 밥만 먹으면 이유 없이 설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찾아오고 위궤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용서를 못 해주니까 그래요. 시원하게 그냥 다 용서해줘 봐요. 다 용서해주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받을 때에 정말 누구로부터 상처받습니까? 원수로부터 상처받습니까? 미워하다가 보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런 철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상생의 철학이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역사에 남습니다. 왜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는 바로 위대한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다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용서하고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위대한 아주 그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손양은 목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용서해야 됩니다. 또 용서받지 못한 거 있습니까? 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서로서로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완성입니다. 용서는 대단히 어렵지만 예수를 믿고 기도하다 보면 안 될 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성품을 오늘날 우리가 다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서로 용서하고 살아감으로 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천국이 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앙심을 품으며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희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용서의 모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고 모두가 다 이웃이요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더 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웃을 무조건 용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삶의 기쁨과 참으로 재미나는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붙잡으시옵시고, 용서하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요 직장이 천국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하네,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보러소서. 저여 내가 배하네,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보러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돌아더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저여 내가 배하리, 죄노라 하실 때에 난 부르소서. 저의 공로 허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저여 내가 배하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보러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11조 감사, 선교 헌금,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며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기 원합니다. 11조 드린 그 손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역사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보물창고로 이 땅 위에 쏟아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11조가 점점 늘어난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는 그 모든 인생의 복을 주시며 그 가정의 복을 주시고 그 직업터 위에 복을 더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 풍족하게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감사 조건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고 잘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더 앞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도 잘 보이고 영안의 눈도 더 잘 보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직장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도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의 식탁도 풍요롭게 하시고 참으로 항상 강건의 복을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기관장 회의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 주시고 손도 자주 씻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으로 많은 것을 만지기 때문에 만지는 곳에 특히 쇠붙이 같은 것에는 코로나 병균이 하루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주 외출 후에 반드시 이렇게 손을 씻으시면 더욱더 위생에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 집사님이 안 오셨네요. 왜 안 오셨나요? 이따가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도 커피라도 드시면서 서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 정도 10월 달 11월 달 정도 되면 아마 거의 다 풀리지 않을까. 백신을 거의 다 맞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많이 맞게 됐는데 20, 30대가 거의 덜 맞았답니다. 그래서 20, 30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도 이제 한 달 안에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다 풀릴 것 같아요. 소망을 가지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말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들으며 무조건 이웃을 용서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